찬송가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울린 뒤 샘물같이 너를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이 눈보다 더 이도록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죄 언제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참 소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복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이 아침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또 기도로 찬양으로 주 앞에 예배의 자리에 복받는 자리에 치료의 자리에 응답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달려오는 귀한 성도들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길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대로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국 그 과정을 통하여 합력하여 더 복된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언제나 주님 앞에 아버지 감사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주님 앞에 순종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령의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채우심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간절하게 바라기는 코로나 사태 속히 온전하게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급하게 진행되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 참으로 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서는 리더십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아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오늘도 귀한 아침 가운데 달려온 귀한 우리 성도들, 영상으로나 또 현장에서 드린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의 감화 감동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129편 말씀입니다. 시편 129편 말씀. 역시 똑같이 어제와 똑같이 표지어부터 같이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바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악인의 줄을 끊으신 하나님이라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역시 성전 순례객들이 부르는 10번째 노래라는 뜻이죠. 그리고 시온을 침입한 자들에 대한 저주와 그리고 하나님 백성에 대한 축복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배경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바벨론 포로, 즉 주전 538년 바벨론 포로 해방 이후에 지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포로로부터 그 시작된 포로 귀환의 감격을 체험한 시인이 결국에는 과거의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에 의한 굴욕으로부터 구원된 사실을 돌이키면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의 수치와 패배를 당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핍박했던 백성은 이 땅 가운데 사라졌지만 결국 하나님 백성은 살아있다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1, 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의 백성은 괴롭힘을 받아도 일으킬 수 없는 그런 강한 백성입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세상에서 신앙의 길을 방해하고 공격하는 시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성공하지 못했죠. 심한 박해와 심한 조롱, 특히 주대 로마 교회에 있었던 교회가 당했던 많은 여러 가지 심각한 핍박들을 생각하면은 분명히 그들이 이길 것 같았는데 거꾸로 그들은 어떤 사람인지 존재가 없어졌지만은 결국 교회는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어떤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쉽게 예를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이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의 본문의 현실적인 것을 살아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길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서 5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이건 심한 핍박과 박해를 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참
연한 순 같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보니까 53장 10절에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잘못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심하게 핍박당하고 이렇게 고통 멸실당하면,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결국엔 승리했다라고, 예수님이 승리했다라는 걸 보여주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한 일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가는 과정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떻게 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라고 궁금할 정도로 정말 심각한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도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다 이뤘다 하심으로 결국 온전한 승리,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온전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로 보여주고 있죠. 또 그러한 예수님을 따라와 열심을 다했던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승리의 순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직했으면 이 바울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자기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은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서의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했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바울은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에서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 이런 고백을 하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결국 이 바울의 삶 가운데 그는 자신의 바울 하나님과 향한 그 순례객의 승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그 검증된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이 검증된 길을 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 이기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을 이길 수가 없는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실제로 어떤 고통을 당했는가. 밭가는 자들이 3절 보니까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했어요. 얼마나 깊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강조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역사는 고난의 역사, 어쩌면 우리나라의 역사하고 참 비슷해요. 물론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차지한 위치가 참 애매하기도 해요. 보면은 아프리카와 또 아시아, 유럽이 같이 한꺼번에 맞는 아주 참 미묘한 지역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언제나 이 해양 세력과 내륙 세력과 아프리카 세력이 늘 언제나 싸우는, 그리고 각축장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침략도 어지간히 많이 당했고, 또 그런 그 가중에서 결국에는 이들이 얼마나 그 고통을 당했는지 우리는 그 자신들의 어떤 삶을 광야에 비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요, 어쩌면 광야가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서 주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또한 이스라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광야는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면을 벗어버리는 곳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폴 밀러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영적 가면을 완전히 벗는 것이다. 영적 가면을 벗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에 가면 사람이 솔직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뭐 꾸미고 이러는 것이 의미가 없으니까. 광야는 또 우리에게 또 무엇을 가르쳐줘요? 사람이 사는 것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해줘요. 그러니까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이 되게 한 아주 중요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미로의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그 미로의 시간이 40년 되면은 미로이 아니죠. 굉장히 고통스러울 텐데 그들의 민족의 역사를 반추해 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되게 하였다. 우리가 이스라엘 광야에서 우리가 말씀을 발견했다. 살아계심의 하나님을 발견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다라고 하는 이 고난의 깊은 이 현장들, 그 흔적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맺는 백성이 얼마나 끈질기고 얼마나 견고한가에 대해서 우리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의 줄을 끊으셨도다. 결국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악인들이 그 소에 메고 막 쟁기를 갈 때 그 줄이 딱 끊어지니까 어때요? 전혀 힘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끊으셨다라는 말은 뭐냐면 완전히 절단된 상태를 얘기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을 더 괴롭힐 수 없다라는 거겠죠. 또 의로우사라는 말은 공정하게 판단하신다니까. 하나님은 늘 언제나 공의로우시고 공정하신 분입니다. 5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결국 시온을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완전한 낭패와 수치 가운데 몰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 7절로 같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나기 전엔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지붕의 풀을 길러본 적이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그 고구마를 키우잖아요. 고구마를 키우고 나면은 이제 고구마 줄기를 다 꺼내고 이제 고구마를 다 캐어내고 그 줄기가 이제 땅에 그냥 버려둘 때가 있어요. 근데 철진하게도 그 줄기가 있잖아요. 막 왕성하게 자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온도가 금방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온도가 한동안 기후이상 때문에 좀 이렇게 좋아지면 막 그 줄기를 뽑아낸 그 줄기가 뿌리를 다시 내리고 막 열심히 막 힘을 내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린 제가 가끔 그래서 궁금해서 고구마를 한번 팩해봤어요. 그랬더니 고구마는 하나도 안 들었더라고요. 마치 그와 같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붕에 우리가 초가지붕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이해가 쉬워요. 초가지붕에 씨앗이 날아와서 거기서 내렸어요. 뿌리를 내렸어요. 그걸로 우리가 얼마나 곡식을 거둘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정말 보잘것없다.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 자체가 나올 수가 없어요.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건 이건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찬양을 하면서 그들이 성전에 올라왔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이 찬양으로 여러분의 또 성전에 내려가는 길이 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을 이길 세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만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절대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좌절할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더 복된 것을, 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일을 우리에게 이미 준비하시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과정 가운데 절대 실망하지 마시기를.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과정을 보시면 혹시 내가 놓친 것, 우리에게 놓친 것들이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계산을 해도요,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시고 더 복되고 더 온전한 길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안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그 하나님의 그 세밀한 배려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온전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기뻐하심을 이루고 주님의 복됨을 이루어가는 복된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때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성에 차지 않을 때도 있고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 그 악인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물리치시고 또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는 그 결박을 끊으시는 그리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가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 혹여나 하나님이 나를 잊었다고 얘기하거나 하나님 이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불신의 말을, 불신의 고백을 하지 않도록, 생각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사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깨닫지 못했지만 또 이 과정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능히 기뻐하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499장입니다. 찬송가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마음 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경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쳤어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천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뭐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네.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